할렐루야. 예.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1986년에 대한제수교 장로회 통합측 세계선교부에서 목사 한 수 받자마자 이란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86년도니까 꽤 됐죠. 86년도에 이란에 갈 때 선교 훈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래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땅덩어리가 남북한 합친 거의 8배 정도 되는 나라고,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다. 근데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저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이란의 인구가 얼마였었냐 하면 한국의 인구하고, 한국 남한의 인구하고 비슷했었어요. 우리도 4천만 조금 넘었고 그쪽에도 4천만 조금 넘었고, 86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2017년이니까 31년 됐죠. 31년 만에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5천만 조금 넘었어요. 이란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8천만이 넘었어요. 8,300만 정도. 좀 놀래주세요. 아니, 한국 여자들도 아이를 낳고 이란 여자들도 아이를 낳는데 왜 그쪽에만 그렇게 빨리 늘어나냐? 똑같은 인구였었는데 우리가 5천만 될 때 그쪽은 8천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슬람에는 아내를 4명까지 얻으라고 허락을 하니까 남자들이 아내 4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 남자들은 아내 1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빨리 늘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정답이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 각 나라마다 남녀의 성비라는 게 있죠. 성비, 남자 여자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는 안 해요. 거의 비슷해. 하나님께서 그거 숫자를 조절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 여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4사람의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못 얻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4사람 얻으면 3사람은 아내를 못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유가 뭘까? 진짜 이유가. 그쪽은 왜 그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날까? 이슬람권에서 생각하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면 이거는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를 아랍어로 우스와 하사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스와 하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우스와 하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스와 하사나. 이건 뭐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행동은 우리 모두의 모델이고 샘플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이게 우스와 하사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이 하는 행동 중에 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아하, 무함마드가 저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아내를 많이 얻습니다. 왜 그럴까? 정답은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한국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전부 아랍어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무슬림들은 항상 남자들은 전부 수염을 길러요.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길렀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함마드가 행동 샘플이에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50세쯤 됐을 때 48 됐을 때 아내가 죽었어요. 무함마드 25살 때 결혼했거든요. 25살 때 결혼했는데 48 됐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없이 얼마 동안 지내는데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고 불편하고 슬프고 막 이랬었는데 50세쯤 됐을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참 마음이 참 안 됐겠네 그러면서 막 위로하고, 근데 악수가 끝나자마자 무함마드가 그 친구가 아부바크르라는 친구인데 아부바크르가 위로의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나서 보더니 그 친구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보더니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몇 살인데 친구끼리 왜 이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건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건 알라의 뜻일세. 그래서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이랬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비단 바구니를 안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 인형처럼 예쁜 어린아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네 아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사라졌대요. 근데 그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건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네. 그러면서 무함마드에게 이 아이를 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예요. 이 무슬림 여자들이 여러 모이는데 아이샤 부르면 전부 자기 부르는 거고 여러 명이 뒤돌아봐. 이 아이샤라는 이름은 이슬람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무함마드는 10명도 넘는 아내가 있었는데 10명도 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이샤만 처녀였었고 결혼할 때 나머지는 전부 남의 아내 뺏어갖고 남의 아내 죽이고 뺏고 전쟁터에서 뺏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과부 출신들이고 이 아이샤만 처녀 출신인데 무함마드가 그 아이샤하고 결혼할 때 아이샤의 나이가 몇 살이냐? 6살. 6살. 너무 어리니까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어요. 합방.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여학생들이 9살 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됩니다. 이 9살 되는데 학교에서 9살 되면 잔치를 벌려줘요. 여학생들이. 이 잔치의 이름을 자신의 노살레기라 그래요. 자신의 노살레기. 그때는 뭐 아이들에게 꽃을 하나씩 안겨주고 그냥 막 잔치 벌여주고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 막 이러면서 잔치를 하는데 이때부터 너희는 이제는 결혼해도 좋은 나이니까 얼굴과 손 외에는 살을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포대기로 뒤집어 쓰고 다니라 그래요. 9살부터.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서는 어린 아이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죠.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적다고 소문이 났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남북한 합치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작죠. 훨씬 작죠. 근데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6천만이요. 1억 6천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인구가 많냐?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방글라데시 결혼한 여자들의 57%가 16살 미만에 결혼했다. 좀 놀래주세요. 57%가 16살 미만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넘어서까지 결혼 안 한 사람, 그러니까 10대 때 결혼한 사람이 94%. 20살이 넘을 때까지 결혼 안 한 사람은 6%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이란에 보면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맘 호메인이 이름 들어보신 일 있어요? 이맘 호메인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신문에 이 사람 이름이 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수프림 리더라고 이 명칭이 붙어요. 수프림 리더 이맘 호메이니. 수프림 리더는 초월적인 지도자 그런 뜻이거든요. 뭘 초월했다는 거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란에서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어느 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대통령 특별령으로 공포한다 라고 했는데 이맘 호메이니가 불렀어. 누가 자네 보고 그런 거 공포하라 그랬나? 취소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대통령이 그럴 정도의 사람이에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도 이 양반이 그건 알라의 뜻이 아닐세, 나는 사인 못하네, 그러면 원천 무효. 원래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이 정도 사람. 법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막 해가지고 몇 년 걸려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난 사람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좀 석방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석방, 그냥.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남긴 말들이 이란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이란에 스키장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란에 엄청난 큰 스키장이 있어요. 일본의 후지산이 3,000고지인데 이란에 4,000고지. 3,000고지. 일본의 후지산도 만년설이 있죠. 1년 내내 안 녹는, 눈이 안 녹는. 이란은 4,000고지 5,671m 고지까지 있어요, 이란에. 그러니까 그 높은 산들이 있는데 거기는 눈이 오면 안 녹아요, 안 녹아. 그러니까 그 길이가 슬로프 길이가 7km 정도 되는 그런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엉덩방아 찍고 내려와도 못 내려오는 그런 긴 스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싸냐 하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가지고 스키 장비 다 빌리는데 $6. $6. 그리고 입장료 플러스 하루 종일 리프트카 타는데 $6.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만 가지면 하루 종일 가서 스키 타고 놀다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니까요. 유럽에서 한 달 동안 호텔 얻어놓고 와서 스키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게 싸다는 거예요. 비행기값 다 따져도. 그 정도 좋은 스키장이 있는데 거기에 입구에 큰 그림이 붙어 있어요. 스키 타는 그림이야, 이렇게. 스키 타는 그림인데 뭐 스키장이니까 스키 타는 그림이 있겠지. 그랬는데 밑에 무슨 글씨를 써놨는데 평소에는 그거 읽어볼 새가 없이 그냥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걸어서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스포츠는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동의하노라 이맘 호메이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맘 호메이니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당연한 말을 해도 이맘 호메이니가 얘기했다 그래야 권위가 서는. 그래서 이란 사람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미니버스는 대형버스보다 작다, 이맘 호메이니.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아무리 당연한 얘기를 해도 이맘 호메이니 이름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타리롤 바실레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는 생활 지침서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나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인은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즉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단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 그랬을까? 왜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근데 거기 문장이 계속되는데 보니까 그러나 이미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해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단 너무 어려서 합방을 했기 때문에 성기가 파열되고 평생 성불구가 되면 이 여자의 평생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라. 단 이 여자는 4명의 정식 아내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데 이 여자의 자매와는 결혼을 자제하도록 하여라. 단 거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여놨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신실한 자라면, 너희가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너희 딸들이 너희 집에서 첫 생리를 보지 않게 하고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첫 생리 시작하기 전에 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첫 생리 시작하고부터 출산을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란 인구가 지금 8,300만 정도 되는데 이란 인구의 70%가 30대 이하예요. 이란 인구의 70%가 30대 이하예요. 우리는 지금 노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에는 35살이 넘어도 시집을 안 갈라 그러는 자매들이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쪽은 인구가 급팽창하고 우리는 인구가 완전히 그냥 인구 절벽이라 그러죠. 곤두박질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일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해야 결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난 17년간 핵무기 개발한다는 이유로 서방 세계에서 경제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란 정부에서 산화 제한을 했어요. 이란 정부에서. 그냥 이 산화 제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이 피임 약도 나눠주고 피임 수술도 무료로 해주고 피임 강좌해주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국가 주도적인 산화 제한을 지난 17년 동안 한 것이 이 정도예요. 이거 안 했으면 벌써 1억이 넘었죠. 벌써 1억이 넘었어요. 지금 카타르 같은 나라는 30만 했었는데 우리 이 86년도 제가 이란에 처음 나갔을 때 86년도에 30만 했었는데 지금 240만이에요. 그 얘기는 8배 늘어났다. 우리가 4천만에서 5천만 늘어나는 25% 늘어날 때 그쪽은 800%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슬람 인구가 앞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앞으로 유럽이 이슬람 국가가 되는 나라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온다 이거예요. 곧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중반쯤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뒤에서 아주 훌쩍훌쩍 그냥 소리가 날 정도로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양반이 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도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누가 뒤에서 우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분하고 잠깐 상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자고 만나보시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자기네 집안에는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자기 딸 아이가 무남동녀 외딸이 하나 있는데 얘는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아주 그냥 열정적인지 고3 때에도 한 번도 교회 봉사에 빠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데도 농촌 봉사 간다 청년회에서 그러면 앞장서서 가면서 야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해야지 네가 거기 가면 어떡하냐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뭐 누가 말려도 못 말리는 새벽 기도서부터 그냥 뭐 날마다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던 애인데 얘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두 번쯤 이제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 방학 때 왔을 때 엄마 아빠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신랑감이 생긴 모양이다. 그래서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걸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구슬러 보기도 하고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돌이켜 보려고 그러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내가 믿는 알라가 구원하나 보라고 그러면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 방학 때는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 때 전화를 해봤어요. 이번 방학에는 오냐 그랬더니 이번 방학에도 못 가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 긴 방학 동안에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지난 방학 때는 왜 못 왔는데 그랬더니 지난 방학 때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쩌자고 결혼을 네가 부모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결혼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허락 안 해줄 거 뻔한데 제가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앞으로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생각만 나면 그냥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데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5년 전에만 목사님을 만났어도 걔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김군이라는 아이가 IS에 가입했다가 전사했다 그러죠. 이 김군도 교회 다니던 아이고 김군 엄마도 교회 다니는 분이고 그 아이를 김군을 터키까지 데려간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거기까지 데려가지를 않지. 근데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지 왜 이슬람을 뭐하러 알아야 되냐? 이슬람을 알아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슬람을 알아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건물 지어놓고 성도들이 몇 명 안 돼요. 제가 유럽에 가서 설교할 때 보면은 건물은 뭐 이 전체 빌딩이 몇 배만 한데 그런데 앞에 두 줄쯤 한 60, 70 넘으신 노인네들만 앞에 두 줄쯤 듬성듬성 앉아 계셔. 듬성듬성 앉아 계셔.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 유지가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평소에 평생 모아놨던 집을 헌금하고 돌아가시면 그거 가지고 또 몇 년 유지한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실 만한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대여섯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순회하면서 설교하게.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이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 한동대학교에 무슬림이 한 사람 와가지고 걔하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은 기독교 신앙 고백을 못하더라,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신입생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매년 초대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신입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거든요. 지금 3년째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순서가 바뀌었는지 그런 순서가 없어졌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계속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제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그 에브라임 헤크마톨라 나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년 동안은 조용히 와서 공부만 하고 한국말 배우고 이러고 있더니 3년째 되던 해부터 한국말이 좀 통하면서 한국 친구들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 집주인부터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그리고 친구들마다 이슬람으로 막 개종을 시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얘만 만나면 기독교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갈 때마다 찾았는데 없대요. 한동대학교는 교목이 6명입니다. 교목이 6명인데 6명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걔한테 성경 공부시키고 뭐 제자훈련시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공부 끝나고 나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이슬람으로 그냥 그래서 근데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걔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길래 너는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냐? 이 한동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아시죠? 엄마 아버지가 뭐 목사든지 장로든지 선교사든지 권사든지 열심히 있는 집사든지 좌우지간 이런 집안이 아니면 거기 안 보냅니다. 그 시골 골짜기에. 근데 이 한동대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속아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냐? 내가 뭘 속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가 너무 어려서부터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모르고 믿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들은 얘기 다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땅에서 기도하던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네가 여태까지 믿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갸우뚱하는 것 같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섬기고 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이 유대인들은 너무 좌로 갔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우로 갔다. 이거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존경해야 될 위대한 선지자다. 이게 이슬람의 균형 잡힌 시각이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 똑똑한 청년들 몇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되면 얘네들이 혼자서 이슬람으로 안 갑니다. 청년들 우르르 끌고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제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유럽 교회처럼 저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왜 이슬람을 알아야 되냐? 첫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유럽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뭐 거기는 뭐 자유, 인권, 문화, 예술, 경제, 산업, 과학, 문명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유럽인데 지금 유럽의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고 무조건 이슬람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날마다 테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이미 무슬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군인이래. 내가 군인인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독일에서 독일 여자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약속했대.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자매 보고 내가 군 복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이 자매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기독교인인데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자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는지 이메일을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몇 마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 자매를 데리고 와라 나한테.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독일에 있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 친구는 휴가 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앉혀놨어 놓고 왔는데 보니까 책을 들고 왔어. 뭔가 봤더니 아랍어하고 독일어가 이렇게 두 개가 병기되어 있는 코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다 잘 갖고 왔다. 그래갖고 야 코란 이거 코란을 진짜 신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참 좋다고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코란 9장 123절을 찾아봐라. 9장 111절을 찾아봐라. 8장 12절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몇 구절을 막 찾아봐라 그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진짜 이슬람의 코란이 가르치는 이슬람이다. 너는 이래도 이슬람을 믿겠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역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보고 또 이메일을 보냈어요.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리라 그래라. 그랬더니 가기 전에 한 번 더 왔어요. 둘이 같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가져왔던 코란이 아니고 성경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슬람이라면 저는 싫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 전공 과목인데.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 자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는 거야.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이슬람을 떠나고 기독교를 영접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이슬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슬람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는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인프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중국의 유커라 그러죠. 중국 관광객들은 이 유커들이 지금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18억 정도 되는 무슬림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면 쟤네들 안 와도 충분히 우리 관광으로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무슬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우리나라에 오면 물어봤더니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는데 한국에는 할랄 식당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는 기도처가 별로 없어요. 그럼 기도처 만들어주면 되지. 할랄 식당 늘리면 되지. 막 이러면서 정부 주도적으로 그냥 뭐 할랄 인증받는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갖다 퍼주고 막 이러면서 지금 무슬림 많이 끌어들이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수많은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거는 성경을 배우는 것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아까 이슬람 인구가 지금 급팽창하고 있다 그랬죠? 급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을 미리 감지한 사람이 있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사무엘 헌팅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정치적인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20대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20대 박사가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기 전부터 박사 논문 쓸 때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57년 동안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론 정치학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에서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1993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문명의 대충돌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Clash of Civilizations라는 논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할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유대교 문명, 기독교 문명, 힌두 문명, 불교 문명, 무신론 문명 모든 문명과 이 이슬람 문명이 충돌을 일으킬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될 때 소위 선진국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었냐 하면 다문화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문화 정책.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인류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말고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냐. 이게 다문화 정책인데 이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분이 문명 간의 충돌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알만한 분이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쓰셨나 이러면서 완전히 쓰레기 치고 그랬어요. 이 논문을. 근데 이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9.11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19명의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들이받아서 하루에 3,000명이 죽인 사건. 이건 이건 전쟁 때가 아니라 평화로운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온 세계가 이걸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할 때 저는 그때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에서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큰 높은 빌딩이 그냥 연기가 무영무영 나면서 그러다 조금 있다가 수르르 무너지더니 이게 저가 자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얘기지. 실제 사건이라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니 대문짝만한 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해냈다. 좀 놀래주세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예, 이슬람권에서는 이거 막 환호 치면서 막 그냥 춤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라 그럴 때
아주 그 무식한 광신자들이 저지르는 그 일탈 행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뭐 IS 대원들이 그냥 뭐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때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의 모스크에 찾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무슬림들한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몇몇 몰지각한 무식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저런 행동을 보고 이슬람을 살인의 종교의 테러의 종교처럼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슬람은 원래 평화를 가르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딱 신문에다 그대로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뭐 종교가 나쁜 거 가르치겠어, 다 좋게 하라 그러는데 나쁘게 나가는 몇 사람도 있지. 자식들 보고 다 잘되라 그러는데 불효자식이 또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뭐 IS에서 얼마나 사람들 잔인하게 죽입니까? 막 철장에다 사람을 가려놓고 막 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탱크로 깔아 죽이기도 하고 막 빌딩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죽이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때마다 세계가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IS 저놈들은 저거 이슬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놈들은 테러범들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IS는 이슬람과 관계가 없고 테러범일 뿐이다. IS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의 약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김치찌개는 절대로 김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입 딱 벌리고 그냥 믿고 있어. 아니 어떻게 된장찌개는 절대 된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정신 나간 소리지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이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2014년 6월 29일 날 IS를 창설할 때 이때에 이미 이슬람 국가가 지구상에 많이 있었어요. OIC라고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라고 이슬람 국제회의 기구가 있는데 협력 기구가 있는데 여기 가입된 나라가 57개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57개나 있는데 뭐로 이슬람 국가 또 만드냐? 이 사람은 이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슬람의 IS의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은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라 바그다드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슬람을 연구해 가지고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PhD가 뭔지 아시죠?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각 분야에서 PhD보다 더 높은 학위는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제일 높은 분야 학위가 PhD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PhD 이슬람 연구에서 PhD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논문 쓸 때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썼어요. 내가 그 사람 논문 쓰는 거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같은 PhD지만 이 사람은 번역해 놓은 자료만 볼 수 있어요. 아랍어를 모르니까. 근데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가 국어가 아랍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번역 안 된 자료도 다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슬람의 박사다운 박사예요. 그 사람이 진짜 박사라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있는 57개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가 아니다 이거는. 왜냐? 분명히 코란에 명시되어 있고 분명히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행동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대로 안 하고 이슬람 율법대로 안 하고 강대국 눈치 보느라고 이거대로 못한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비맞히더라고 이거 못한다 이거를. 그러나 나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비맞힐 필요도 없다. 나는 코란에 있는 그대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보여준 행동 샘플 그대로 할 테니까 진짜 이슬람 국가다운 국가에서 충성을 하다 순교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꾸역꾸역 몰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IS 대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가 14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신천지가 14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IS 대원들은 제일 많았을 때가 5만 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IS 대원들이 2만 명도 안 돼.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60개 국기를 적어 놓고 이들은 십자군의 동맹국들이다. 우리는 이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60개국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이 작은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전쟁하다가 죽으면 알라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자기네들은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IS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라 가장 이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코란에 명령하는 그대로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샘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이슬람권에 살면서 이슬람권에서 말을 배우고 나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대통령 이름이 로헌입니다. 로헌이 전에 아하마디네저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당선될 때 TV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란이 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란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 세계 평화는 중동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평화가 필수입니다. 세계 평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눈에 보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는요, 중동에 살다 보면 뉴스 깜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뉴스 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하니까 그게 이제 뉴스에 잡힌 거지. 여러분 이란에 가면은 지금도 큰 길거리에다가 전광판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전광판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오늘의 서울 시내 교통사고, 부상 몇 명, 사망 몇 명, 이런 거 전광판 만들어죠. 이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전광판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 전에 이란에서 전광판 그 뭐라 그러죠? 개막식인가? 그거를 했는데 보니까 8411이라는 숫자가 써놨어. 8411이라고 큰 글씨로 만들어 놓고 작은 글씨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8411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씩 줄어들어. 날마다 하루씩. 지금 이란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래. 이슬람 평화의 종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지금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중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자지라 방송은 그 방송을 들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아니라 알자지라 이 말은 아랍어로 the island, 그 섬, 그런 뜻이에요. 이 카타르에서 하는 뉴스 방송이에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자우디가 중동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에요. 이게 영어 방송이 있고 아랍어 방송이 있는데 아랍어 방송은 22개 나라에 동시에 방영되는데 각 나라에서 최고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방송에서 가끔 설교하는 내용이 방송이 됩니다. 영어 방송에서는 설교 안 나오지만 아랍어 방송에는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들 22개 나라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방송국에 나와서 설교할 때 아무나 데려다 설교자를 세울까요? 아니면 엄선을 할까요? 엄선하겠죠? 근데 거기 나와서 자주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 이게 압둘라 나피시라는 이 쿠웨이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거기 나와서 자주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2009년 2월 2일 날 설교하는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도 이슬람권에서 20년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웬만한 뉴스를 보고는 내가 안 놀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방송하는 내용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탄저균 알죠? 탄저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시험관에다가 몇 개를 보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걸 왜 산채로 보냈냐? 이게 처음 보낸 거냐? 옛날에도 보냈었냐? 옛날에도 보냈다면 이걸 폐기시켰냐? 아니면 다시 돌려보냈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세균인데 이분이 탄저균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탄저균을 영어로 엔트렉스라 그러는데 이 엔트렉스 이분이 이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원들을 엄선해서 그 사람들을 근 1년간 맹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 비행기표를 무엇을 이용을 할까, 무기는 어떻게 전달할까, 무기는 무슨 종류로 폭발물을 정할까, 시큐리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까, 이런 거 회의할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 이 탄저균 4, 5파운드 정도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요 정도 되는 탄저균을 들고 멕시코에서 가방 속에다 넣고 땅굴을 뚫고 들어가서 미국으로 잠입해서 미국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데 공중에다가 이 탄저균을 쫙 뿌려놓으면 내가 개런티하는데 1시간에 미국 사람 33만 명씩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가 놀라는 척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9.11 조금 버전 바꿔놓은 건데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 웃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미국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미시간 호수가에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분들을 우리가 테러범이라고 부릅니까? 그분들은 우리 모두의 모델들이고 용감한 전사들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 막 박수가 터져나와요. 알자지라 방송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송 도중에 체포해 갔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이분이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는 방송에 세울 수 없다.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까 안 내려졌을까? 아니요. 최소한도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수직에서 박탈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아니에요. 이분은 여전히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전히 알자지라 방송 같은 유명한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입을 꼬매놔야 돼. 입을 꼬매놔야 돼. 중동에서 실제로 어떻게 교육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작년 6월 14일 날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깜짝 놀래. 제가 잘 안 놀래는데 좀 담이 커가지고 잘 안 놀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죠. 벨기에는 무슬림들이 한 4, 5% 정도 됩니다. 벨기에 전체에. 근데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에는 무슬림들이 24, 5%가 돼요. 24, 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슬람이 장악했어요. 근데 브뤼셀이라는 이 도시는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유럽 전체에 무슨 수도가 있냐? 나라들이 각각 다른데 여러분들 EU라고 유럽 연합이 있죠? EU의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브뤼셀. EU의 의회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유럽의 결정사항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뤼셀, 유럽의 수도와 같은 이 도시를 4분의 1을 지금 이슬람이 장악을 했다. 근데 이 브뤼셀의 위성도시가 두 군데 있어요. 우리 서울의 위성도시 하면 분당하고 일산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브뤼셀의 위성도시가 두 군데 있는데 몰렌베이크, 쉐어베이크라는 위성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무슬림들이 40%가 넘었어요. 40%가 넘었는데 쉐어베이크에서 이 시의원을 지내시는 골드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 친구들은 17살, 18살 되는 고등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파리 테러범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파리 테러범이 뭡니까? 작년에 2015년 있었던 바타클란 극장 사건 아시죠? 바타클란 극장, 카페, 식당 이런 데서 차 마시고 뭐 이 공연 관람하고 막 있던 사람들을 기관통 들고 가서 두두두두두두 하루에 132명 죽인 사건이에요. 파리의 식당과 공연장에서 이렇게 죽인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고등학생들의 90%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유럽의 고등학생들의 90%가 무슬림들인데 이 무슬림들이 100% 다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차세대 무슬림들이 전부 테러범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아유 또 뭐 골치 아프게 이슬람 얘기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슬람의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타끼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끼야. 타끼야. 토끼야가 아니라 타끼야입니다. 이 타끼야는 뭐냐면 이거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교리예요. 거짓말해도 괜찮다.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타끼야예요. 이게 타끼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이 올 텐데 무슬림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뭐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가 있다며?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난리를 칩니다.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예요.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 타끼야란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 17억, 18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막 서로 전쟁하고 막 죽이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힘이 약한 15%밖에 안 되는 시아파가 죽기 직전에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라고 책에다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타끼야입니다. 그것도 타끼야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 저는 이슬람권에 살면서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한 사람인데 코란을 얼마나 읽었는지 코란이 막 달아가지고 우리 저기 최 목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막 달아서 테이프로 막 발라놨던데 저는 그렇게 달아서 버리고 네 번째 코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코란과 성경을 비교 연구해서 이거 석사학위도 이걸로 성경과 코란을 비교 연구했고 박사학위도 코란과 성경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말은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이슬람에서 코란에 나오는